박선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것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사실 요즘 세대는 인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채찍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가 채찍질하다가 이게 자녀들이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라는 말은 그냥 본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는 죄악과 어둠의 시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훈계로 꾸지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징계하라. 여기서 징계하라라는 말은 뭐 아무렇게나 징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바른 길로 걸어가면 칭찬하겠지만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그것이 듣지 않으면 또한 혼을 내서라도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모의 나중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라는 말은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지만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릴 때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뒀다가 악한 사람이 되면 그 마지막도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묵시는 계시를 말하는 거죠. 계시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신앙인의 길로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방자히 행하게 된다.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엄연히 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끊임없이 말로만 행하지 아니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권면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혼을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식처럼 대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종과 주인의 관계는 다르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마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척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의 조급함을 보느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조급한 자라는 말은, 조급하다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조급하다라는 것, 말이 먼저 앞서는 것, 말이 이렇게 나서서 자기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말의 조급함이죠.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대로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죠. 또한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범죄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많은 공동체일수록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리라.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 중에 선택하라면 겸손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세워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있죠.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나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만보다는 겸손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짝하는 자, 공범이 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자기 영혼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짝하고 공범이 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하는,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과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오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길들을 온전하게 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내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